네, 같이 말씀을 들을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힐하우스예요. 네, 저희 교회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기초를 해서 우리가 웨이처치 힐하우스로 나아갈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첫 예배잖아요. 안녕하세요. 아까 몰라 뵀어요. 왜 우리가 애써서 이 멀리까지, 오늘 한 자매님은 삼성역까지 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이 난리를 치면서 왜 저희가 독립하고 나아가나요? 독립적으로 예배하고 왜 우리가 교회로 독립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요? 그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갔는지.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을 볼 때 항상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다운 게 뭘까? 우리 사실 계속 흔히 말하잖아요. 쉽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교회답게 살자.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예배를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뜨겁게 하면 교회다운 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보다 화를 덜 내면 교회다운 건가? 이런 개념들이 우리한테 있을 거예요. 그 생각들을 계속 머릿속에 띄우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5장 13절부터예요. 근데 먼저 13절 이전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볼게요.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들이에요.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특별하게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제자로 살 때, 곧 교회로 살 때 어떤 모양인지를 계속 알려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문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팔복이에요. 이거 되게 찌그러졌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뒤에 보이세요?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게 저희가 너무 잘 아는 팔복이에요. 근데 이게 원어의 문장 구조를 보면은 너네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럼 복 받을 거야, 그러면은 천국이 너희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게 한국어로 보면은 되게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동급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 받은 자, 천국을 받은 자는 다 하나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받은 자고요, 복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에요. 천국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독특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 이미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섞여 살아갈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말을 잘 못 알아듣죠. 그리고 그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인 시스템, 그들이 좋은 대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심령이 찢어지도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괜찮다는 거죠. 왜냐면은 천국이 이미 우리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게 아니라 부유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교회됐고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됐는데 자꾸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 우리 자신을 볼 때 계속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믿음 없음을 아시면서 그 믿음 없는 우리를 끌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 주변을 볼 때도 애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땅을 받으려면, 땅을 가지려면은 무력, 힘을 써야 됐어요. 전쟁을 해야 됐죠. 근데 이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전쟁하잖아요. 무력으로 땅을 얻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우리 거기 때문에. 이 만물을, 이 모든 땅, 이 나라 전체를, 이 피조 세계 자체를 소유한 분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유하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연약할 때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가 보이고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 이미 이 부족한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교회로 못 살아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붙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판결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판결,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요점은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제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갈게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제자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13절에 보면 너무 뚜렷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소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어떤 목회자분들은 소금의 성격을 좀 따져서 소금은 썩는 것을 막는다, 부패를 막는다.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썩은 세상이 덜 썩도록 막아야 된다, 이런 견해를 낼 수도 있고요. 소금은 제사 때 정결 의식 때 쓰였어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소금이 정결하게 한대요.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만 보려고요. 13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짜다는 거죠. 본문은 소금이 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은 짠맛을 낼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맞나요? 요리하시는 분들 짠맛은 다른 게 안 내나요?
그렇다고 하네요. 아, 간장 말고. 유대인들 간장 없었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단순하게 소금이 짜요. 맛을 잃으면 짜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맛을 내야 돼요. 교회만 가진 특징이 있어요. 소금이 요리를 할 때 소금만 가진 특징으로 그 역할을 하거든요. 소금 말고 다른 건 그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특징, 교회만 가지는 영향력. 지금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가지는 교육한 특성이죠. 만약에 어떤 교회가 되게 잘 성장했어요. 근데 복음을 잃어버렸어. 근데 괜찮아. 우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와서 좋아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되게 계속 오는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서로 잘 채워줘. 그리고 사회봉사도 많이 해. 그 지역이 그 교회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전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래요. 교회는, 제자들은 빛이래요. 빛의 특성은 이렇대요. 어두운 밤에 산 위에 있는 불빛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산 위에 높이 있어도 밤이 되면은 그것이 드러나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작은 불빛이 있으면 그 불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특성,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과 그 본질은 아무리 작아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15절, 등불을 켰으면 등불이 숨겨질 곳에 두지 않고 비춰질 곳에 두잖아요. 그게 등불이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디자인 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드러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교회는 숨을 수 없어요. 만약에 누가 와서 교회는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자, 이거는 되게 안 좋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교회됨은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엄청 도전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각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교회됨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특성,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교회인 우리밖에 못해요. 그 역할은. 그래서 교회됨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 산상수훈 전체가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또 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벗어주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다 이 내용이에요.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다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믿기 사랑하는 기하여 그도 너희 착한 음식을 먹어 하나님께 인하여 그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 빛이, 우리가 가진 이 빛, 이 교회의 특성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됐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기서 너희는 우리죠. 제자된 사람들, 교회. 여기에서 사람은
교회가 아닌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직 복음을 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 둘 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려. 착한 행실이 뭘까요? 이렇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흔히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진짜 너 착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행동하면 착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착하다는 표현을 명사에도 붙여요. 이 노트북 진짜 착하다. 이런 식으로. 이 카페 되게 착해. 이 커피 진짜 착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옛날 얘기인가요? 가격이 착해.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착하다라는 표현을 붙여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좋을 때 착하다 그래요. 어떤 아이가 내 마음에 들었어. 너 진짜 착하다. 이 노트북이 제 마음에 들어. 이 노트북 진짜 착하다. 어떤 이성이 내 마음에 너무 들어. 저 사람 진짜 착해.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착하다는 개념이 중요해요. 이거를 영어 번역을 찾아봤어요. 착하다는 거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영어는 good deeds예요. 맞나요? good deed. good이에요. good. G-O-D. G-O-O-D. G-O-O-D. good deeds예요. deeds예요. 선한 것, 좋은 것, 그 개념인 거죠.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원어로 봤더니 칼로스라는 원어예요. 기본형이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선한 것, 좋은 것, 착한 것 그런 표현들을 쓸 때 계속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을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고 그래요. 70인경을 보면은 칼로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칼로스냐면은 토브예요. 토브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성경 시작할 때부터 써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시면서 지으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다 토브예요. 봐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 좋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완벽하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정도면 진짜 좋다. 진짜 나한테 이거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완벽한 행실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토부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 자신만 토부하세요. 칼로스 하신 거예요. 이 토부를 원래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원래 이 토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 토부를 정할 수 있고 토부와 토부가 아닌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이 토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는데 이것만 먹지 마. 그것이 선악과였죠. 이 사건이 이 토부를 깨트려요. 이게 사탄이가 정말 신기하게 말을 해요.
기똥차게 얘기를 해요. 이 사탄이가 말한 걸 보면은 너희 눈이 밝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근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냐? 선악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면은 우리는 이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뭘 또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사탄이 걸고 넘어지면 너네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너네가 진짜 알게 될 거야. 이거예요. 근데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만 정하시면 우린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게 우리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토부를 누리는 우리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것보다 이걸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더 토부한 거죠. 이게 죄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이 행위로 이어지죠. 그게 죄의 행위죠. 그래서 죄는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예배 빠졌어 이런 정도가 아니야. 오늘 내가 또 나쁜 생각을 했어. 오늘 또 거짓말했네. 이 이전에 내 존재 자체가 죄의 상태예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내가 판단하고 있잖아. 계속. 그게 죄의 상태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로서는 성령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한 분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토부를 거절했어요. 봐요. 근데 이 착하는 실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착하는 실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대요. 이게 뭘까요? 착한 행실은 애초에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내가 했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걸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게 돼서 나 교회 열심히 할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나 진짜 거짓말이지 않을 거야. 나는 바깥에서 계속 전도만 할 거야. 나는 부름 받았으니까 해외로 나가버려야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걸까요?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이 영광의 개념도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영광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지어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영광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방식으로 표현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신 행위였어요. 만물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 그러니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모든 것, 이 피조세계, 이 우주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요.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온 땅, 온 세상의 출발과 목적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교회 존재 자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영광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짓지 않았으면은 영광 받을 수 없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을 찬양할 그 대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정규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예를, 영광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다 우리 이화여대 이시시관에서 했던 내용이지만 까먹지 않았죠? 네. 화가가 있어요. 너무 뛰어나요. 너무 뛰어난 화가인데 이 화가가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뛰어나지 않은 화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이 화가가 뛰어나지 않은 화가가 아닌 거죠. 여전히 예술성이 높은 화가예요. 그런데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그 사람한테 영광 돌리는 거죠. 이 개념이에요. 이 작품 자체가 빛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서 그린 사람이 빛이 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그 가득한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그 만족과 충분함과 완벽함과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누리는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 받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 하나님 자신이 발산될 때, 하나님 자신이 드러날 때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발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사랑과 무한한 기쁨을 발산하심으로 영광 받으신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창조된 것도 이거를 위함인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거 있잖아요. 지상대명령.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다 좋아요. 그 좋은 거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원래. 이 모든 우주가 다 좋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정도인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인간 너네는 이런 아이들이야 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복을 주셨어요.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없으면 우리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 성경에서 명령형을 볼 때는 반드시 그 전제에 되어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명령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은혜를 기반으로 명령형을 하셨는지 연구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생판으로 야 이런 거죠. 담배값 500원 주면서 담배 사고서 4,000원 남겨.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다 준비하시고 다 주시고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너네 이거 누려볼래? 같은 격이에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번 충정 다 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피조세계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정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복은 힘으로 눌러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 대상이 인간을 통해서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싶으시고 돌보시고 싶은 그 대상이 인간을 통해서 채움받고 돌봄받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올려지는 모습인 거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다스리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끼시고 싶은 그 대상이 인간을 통해서 아낌 받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좋은 것 자체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인 거죠. 이 개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죠. 아, 그거 안 좋아요. 그게 토부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토부 결정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해요. 모든 피조세계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쓸어버리고 다시 지으시면 사실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지으신 목적과 모순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발산함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쓸어버려. 그것은 자신을 발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택하신 것은 언약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얘네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고 참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발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예가 에스겔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겠죠.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서 거주할 때, 고국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북이스라엘이겠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 거기에서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토부가 그들의 토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토부를 살았죠.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죄의 상태예요. 성경의 죄의 컨셉은 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한 표현이 사사기에 나오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죄의 상태예요. 아무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옳은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 소견을 바르게 한다 해도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연애의 부정함, 회복할 수 없는 부정함 같았다. 돌이킬 수 없다. 그들의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버렸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해버리죠.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했어. 그래서 각국이 흩어져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포로기로 넘어갔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 헤쳐버린 거죠. 그들을 흩었어요. 항상 그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계속 흩어요. 바벨탑 사건 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고 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났구나. 거기를 떠났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얘네 버렸구나. 이 말과 같아요. 하나님 끊임없이 자신을 발산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붙잡았어요. 약속 주시고 자신이 책임진다 그랬어요. 너네가 어기면은 횃불 언약도 그 내용이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르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내가 이 언약 어기면 이렇게 쪼개질게요. 우리가 그 약속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하나님이 붙드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못했어. 그래서 너네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미안해요. 내 본문이 길죠. 재밌어요.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얘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예 버렸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21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너네가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들에서 너네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 너네는 나를 형편없게 여기지만 나는 아낄 거야. 이것 자체가 너무 겸손한 표현이에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들에게 야 너네가 더럽힌 그 이름 말이야 난 아낀다. 이걸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설명이 부족해서.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이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고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나타낼 거야. 내 거룩함을 너희로 말미암아 나타낼 거야. 다시 이 문장을 봐요. 여러분 지루하시죠? 다시 집중해 주셔도 돼요. 너희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밟고 있는 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네를 통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는 건데 그게 형편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드러내지 않아요. 다이렉트로 하지 않아요.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너네를 다 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약속한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할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결국에 모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죠.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고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야. 이게 왜 가능하냐면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같이 또 27절도 시작. 아멘. 영을 부으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본문은 새 언약, 다윗 이후에 선지자들에게 준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계속 일요일마다 오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새 언약에 포함돼요. 미안해요.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나중에. 근데 하시고자 하는 약속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 영을 받으면 너네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될 거야. 내가 너네 바꿔버릴 거야. 내가 너네를 바꿔서 너네의 바뀐 모습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이 너네 주변 사람들이 영광 돌려드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28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네 내 백성으로 만들고 나는 네 하나님 될게. 불가능한 일을 영을 부어줘서 가능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부으세요. 교회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건 사실 계속 우리가 듣게 될 거고 계속 들어왔어요.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도. 근데 그런 우리를 또 교회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 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계속 자신을 발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부으세요. 결국엔 이거를 이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들을 모든 순간에 짓는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이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그 벌을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이미 동참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팔복을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애통하고 너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내 모습 때문에 너무 좌절되는데 이미 우리는 부활한 존재니까,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착한 행실로 갔을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이 행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이 행실, 이걸 우리를 통해서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교회 되시기 원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죽겠죠. 너무 애통해요. 근데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개념은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 전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예요.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교회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이 바꾸셨고 바꾸어 가실 것들을 어떻게 내가 누려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 중요해요. 나 때문에 교회 발걸음을 옮기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어? 너 어떻게 그렇게 기뻐? 너 원래 기쁘지 않았잖아. 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너 원래 행복하지 않았잖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데, 이 땅에서 살 때 너무 좌절되고 너무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너네 바꿔버릴 거야.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교회만 가질 수 있는 그 고유한 특성을 반드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받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 왜 노력해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거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그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그 기쁨을 다 나한테 주셨거든요. 그걸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이 명령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것, 특히 우리가 힐하우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우리는 힐하우스로 우리가 있는 곳에 존재할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만 가지고 수 있는 그 고유한 특성을 반드시 드러낸다. 그것은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누린다. 그래서 그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하는 자를 날 통해서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원하는 자를 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그렇게 계속 말했던 그 복음이라는 게 뭔지 그거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개척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 환경, 내 상황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내가 계속 누릴 수밖에 없고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같이 기도할게요.